예언서를 읽어갈 때는 자녀의 입장에서 예언서를 읽지 말고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예언서를 읽어보세요. 또 저와 여러분이 부모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부유하게 만드시고 가장 강력한 시기로 허락한 그 시기에 그들이 도리어 힘이 있었으나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믿음 생활 하시면서 요즘에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까? 일이 다 잘 되십니까? 혹은 물질적으로 여유가 더 생기십니까? 그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힘이 있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모스서의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 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때, 힘이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세상에 대한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장 3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여러 나라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내가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을 향한 노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힘 있는 나라들 중에 힘 없는 나라들을 점령하기 위하여 가진 방법의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것을 통해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오지 않지만 여기저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좌시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운명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급기야는 거대 국가였던 아수르, 바벨론, 로마, 그리스까지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다고 다니엘서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 세상을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장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여갈 수 있도록 애써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씨름해야 하고 싸워야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5장 말씀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5장 24절까지 말씀, 여러분 이 말씀들을 유다 사람들이나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으면 너무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절기들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장막절, 초막절, 나팔절,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한다. 여러분, 후반부에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이는 성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2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번제나 소제가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제사제도예요. 그런데 그거 받지 않으시겠대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노라. 너희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하면 예배당에서 하는 그 어떤 것도 내가 받아주지 않겠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예배당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 어떤 일인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었나요? 여러분, 2장 6절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얘들아 봐라, 내가 심지어 이방 나라들의 이 죄도 묵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범한 죄보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죄를 언급할 터인데 2장 5절 6절부터 너희들의 죄를 보니 이들의 죄보다도 너희들의 죄가 더 악랄하고 잔인하고 더 왜곡되고 더 나쁘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강조하시려고 이방 나라들의 죄를 먼저 언급하고 이 말씀을 언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런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멋들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너무 큰 얘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작게 줄여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남편이며 어떤 아버지이시며 어떤 아내이며 어떤 어머니이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다 찢어놓고 내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은 다 찢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하나님이 받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예배당과 예배당 바깥에서의 삶이 자꾸 연결되어져 가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9장 11절 말씀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1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 심판받을 이야기가 너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나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보고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하실지언정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것이며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 것이며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 것이라고. 저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을 향해 꿈을 꾸고 계시고 아직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꿈을 꾸고 계시고 아직도 우리 교회를 향해 꿈을 꾸고 계시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하나님은 꾸고 계시고 그것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